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21장의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이 된,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해 있었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말했고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가는 시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앞둔 이런 시점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왜 상하였는가? 그 배경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그 이유에 대해서 4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부적인 어떤 기폭제의 역할을 한 것인데요.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 땅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야 가깝고 빠르고 편하게 지름길로서 고생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왕의 대로라고 이렇게 큰 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또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길을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길을 지나갈 때 밭으로도 안 지나갈 거고 포도원으로도 지나가지 않을 거고 우물이 있어도 우리가 우물물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손해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손해주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가 다 그 값을 지불하고 다만 왕의 길로만 빠르게 지나갈 테니까 좀 길을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와서 막아섭니다.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에돔을 무찌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에돔 왕이 막아설 때 그걸 무력으로 제압하지 않고 돌아서 먼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고 편한 길로 가지 못하고 에돔 땅을 우회해서 그 길을 돌아서
멀고 험한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하였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참을 수 없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impatience. 그래서 참지 못하게 되었다. 인내심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그 길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길을 지나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길을 우회해서 돌아가면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험한 길, 어려운 길, 그런 길로 돌아가게 된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참고 인내했던 그런 마음들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잘 참아왔는데 40년 동안 여러 번 하나님께 반역하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지난주 말씀처럼 의복이 해야지 아니하고 신발이 해야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은혜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이들을 인도해 주셔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잘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좀 기폭제 역할을 해서 순식간에 이 마음이 상하게 되는, 상실해버리는, 인내심을 더 이상 갖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던 것이 더디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 마음의 소망을 더디 이루어짐으로 이 마음이 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13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40년이었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알았다면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들의 마음이 이토록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 믿음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대로 낙심하고 마음이 상하고
무너져 내리는 이런 일을 우리도 종종 그렇게 당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이들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믿음이 없고 함부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했다고 그랬고요. 민수기 11장 4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만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어요. 만나의 이름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남녀와 노소를 다 합쳐서 200만, 적어도 200만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것이 무엇이냐? 꿀 섞은 과자 맛과 같도다. 기름에 볶은, 기름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만나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었고요. 이 만나 안에는 사람이 만나만 먹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그런 값비싼 고급 음식입니다. 우주인들이 우주에 나갈 때 음식을 못해 먹으니까 알약을 먹습니다. 그 알약 안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아주 값비싼 그런 약이에요. 그것만 먹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만나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필요한 영양소가 다 풍성하게 들어있는 그것이 만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에 대한 대하는 자세도 아까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처럼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는 참외도 먹었고 뭐 수박도 먹었고 뭐 이렇게 필요한 거 우리가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서는 만나밖에는 없구나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만나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5절 말씀에 그랬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네. 하찮은 음식, 형편없는 음식이라는 거죠. 이 음식은 너무나 형편없는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아주 지긋지긋한 음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섞여 사는 물이 탐욕을 품는 이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불평에 의해서 사실은 광야 생활도 시작되었죠. 우리가 잘 아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 사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냥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 보름이면 가는 거리예요. 천천히 가도 4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점탕꾼을 보냈다가 10명이 악평을 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0명의 말을 듣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40일이면 좋게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원망, 부정적인 사고,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 말이 씨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잠언 읽고 계시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읽으셨을 것이고요.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원망하면 원망한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감사함을 주시는 하나님, 원망할 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 한마디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섞여 사는 무리들의 이런 말 한마디,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는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이 상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사람이 우리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 이것 자체가 큰 범죄입니다. 감사함을 잃어버린 것이고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뿐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아서 나오게 되었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원수들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신명기 8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광야,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서 불뱀에 물리지 않고 전갈에 쏘이지 않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면서도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생수가 되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이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걸어왔죠.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 은혜를 다 지금 잃어버리고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도 역시 감사함을 다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처지와 신세를 한탄하면서 원망하고 마음이 상하고 낙심할 때가 없으신가?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요, 하루 세 끼 밥 먹지 못하는 사람이 수십억입니다.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수백만에 이르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과거를 지냈었죠.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특별히 기독교는 신사에 참배하라는 이런 우상을 섬기라는 이런 강요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 얼마나 가난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1950년 6월 25일 이북에서 새벽 4시에 우리나라에 탱크를 몰고 우리나라를 침입해서 우리나라가 그 짓밟힘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일어나고 오늘날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여러분 오늘날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하는 시대, 네. 먹을 것이 너무나 넘치고 풍부해서 몸 관리, 다이어트 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부지런히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게 된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상할 때가 없으십니까?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처지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고 상할 때, 그럴 때가 없으십니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오히려 고난의 끝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고 더욱더 고난이 심해질 때 인내하지 못하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이 상할 때가 없으십니까?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긍정적인 사고에서 부정적인 사고로 변하게 되고 원망할 때가 없으십니까? 또 내가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보기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 불뱀을 보내신 것이죠. 사실은 없던 불뱀이 아니고 여전히 광야에서 있던 불뱀이죠. 그동안에는 왜 물지 않았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니까 물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호의 손길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와서 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좀 성경이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상 숭배.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아라. 두 번째,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행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했다고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가지 말했죠. 첫 번째가 뭐였죠? 우상 숭배. 두 번째, 간음, 음행. 세 번째, 주를 시험함. 네 번째, 원망. 이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한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 원망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니까요. 원망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이게 아주 큰 범죄로 하나님이 여기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본보기로 삼아서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과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본보기, 거울로 삼아야 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자신이 당한 처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믿음 없는 행동과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처지로 마음이 상할 때 그때에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던 것이 더디 이루어지고 오히려 고난이 심해질 그때에도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믿음 없이 말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 할지라도, 그럴 때에도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그때에도 그 죽을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뱀에 물려서 죽을 고통에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 것이다.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볼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도 다 살게 됐습니다. 죽을 고통에서 신음하는 자들, 놋뱀만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바라볼 힘조차 없어가지고 눈을 감고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도 사람이 얼굴을 놋뱀으로 향해서 눈을 이렇게 띄워줘가지고 그걸 바라보기만 하면 살게 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놋뱀, 나무 위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네, 모두 살더라. 놋뱀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죠.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받는,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 광야의 길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고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죠.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고 불뱀에 물려 죽는 고통을 당하게 된 그 이유, 그것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의 원인, 이 고통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책임 전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모두 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악을 제거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를 씻어야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3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을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치명적인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죄의 독성에 물려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새롭게 되는 은혜가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능력,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 그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놋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자는 모두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도 죄와 마귀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는 삶에서 해방되고 새롭게 되는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유일한 살 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부터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떡이 없어도
말씀만 있으면 삽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은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왜 먹이지 않고 왜 입히지 않으시겠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의복이 헤어지 아니하도록, 신발이 헐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는데 오늘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살아계신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으로 생명 삼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놋뱀에 달린, 나무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지 않았느냐?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건강도 거두어 가시면 일할 수 없죠. 그럼 누워 계시고 싶으십니까? 한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건강 거두어 가시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어요. 재물 얻을 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죠. 이 건강도 생명도 물질도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봐라. 혹시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장대에 달린 놋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님을 잘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